오늘의 말씀은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선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2월 달 되면 오신 메시아를 기리는 행사와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역하셨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 올라가셨던 것이죠. 처음에 오실 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오직 우리 인간을 그 억만가지 죄 때문에 사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똑같이 따라가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저 라고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하루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있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으로 가르쳐주는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4장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열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으니 이 처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오기까지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신랑이 올는지 안 올는지를 모르니까 다섯 처녀는 그 기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가득 채워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에서 기름을 대충 담아가지고 등불을 켰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련한 처녀들이다, 또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이 왔지만 같이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준비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생각할까요? 이 여인네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지나다 보면 주님이 올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계실 때 진정한 믿음의 실천을 가질 수가 있고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더디 오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 그러는데 주님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까라고 기대도 아니하고 준비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드릴까요? 바로 이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충성할 수 있기에 그러려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열 처녀의 이 나오는 내용을 보고 주님은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얘기에 소곤소곤하는 그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며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된 그대로 응답되어진 그 말씀이며 그 말씀이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 길에 갈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지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도 나는 이것이 중요하고요. 저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주관과 자기 주관 속에 그 목표를 맞춰 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당시에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재림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데 슬기로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준비치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요, 이 24장, 25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문을 잠궈버리고 못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 핑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고자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 기름 떨어진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실수하는 삶이 신앙이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지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요? 우리 박원태 장로님 어제 만나 뵙고 왔지만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한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아버지 뜻이 어딘지를 잘 몰라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쓰임받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 주어진 달란트대로 생활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서도 당사자에게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 다섯 처녀의 모습 속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 속에 그러한 이 미련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대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대화하든 이 상황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할 때
항상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아직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본 사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는 길도 되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 역시도 이것이 옳은 것 같은 생각에 쫓아가다 보면 그릇된 생각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야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내 미각이나 시각이나 이걸 통해서 내 만족함을 통해서 항상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 먹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매사에 일거일투족에 성령이 임재함 속에서 터치함 속에서 움직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석 달 열흘 동안 굶은 사람이 그냥 뭘 보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뭐 덥석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제 2025년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간은 살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는 뭐가 부족했나? 정말 내가 기름을 준비했구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는 다 준비된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기름이 뚝 떨어졌어요. 2024년에도 기름이 떨어졌고 2023년에도 기름이 떨어졌고 10년 전에도 기름이 떨어졌고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열정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경 말씀을 벌로 듣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의견이 뭐 필요하다 생각하나요? 내 의지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행한 대로 할 수 있는 자만이 오늘 말씀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에 의해서 이게 쭉 나오는데 보니까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더만요. 하인들이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가 돈의 가치, 이 그때의 주님 계실 때의 그 환율을 잘 몰라서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달란트 받은 종이 시답지 않게 돈 1달란트 줘버렸으니까 시답지 않으니까 그 돈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놨겠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러겠습니까?
한 달란트란 단어에 나오는 이 액수는 많은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고에 가서 있을 때에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남는 사람들은 남김이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가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달란트가 거의 그 당시에 돈으로 생각하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억대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지요? 그래서 뭐 이걸 하다 보면 하는데 그 노동자가 받을 때 은 한 달란트의 가치가요. 있는데 15년 내지 20년 동안 받아야 하는 것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예. 요즘 일당이 얼마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15년이나 20년 동안 벌어도 입금을 해서 벌어도 되는 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적은 것이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2달란트나 5달란트는 더 많은 것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든가 돈의 액수가 적었다든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물질을 활용할 줄 알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였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대로 신앙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일명 발바닥 신앙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2달란트나 5달란트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주인 준 걸 더블로 지금 남겼다고 생각합니까?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주인께서 맡겨준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노력이에요. 오늘날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지요. 근데 거의 자기주가 아닙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박원대 장로님의 한쪽 마음에 저는 평생도록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공감이 가요. 그러고도 남으시겠구나. 우리 오늘 이 설교하는 것도 들으실 줄 몰라요. 입으로 시인해서 의의 이루 평생 사업을 하면서 33년 동안
그저 오직 예수만으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의 뜻대로 사시기 바빠서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거나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이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맡겨진 그 임무를 변함없이 헌신하는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저들의 심령은 또한 선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올바릅니다.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착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을 감싸 주셨을 때 여러분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호사를 다 누리고 간다면 뭐 그렇게 주님 만나면 기쁘겠냐고요. 주님 만나도 뭐 천국도 뭐 시시한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땅의 신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세상에 지 몸뚱아리 안 상하고 자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떡전도 하잖아요. 호떡전도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전도하려고 전도 물품을 삽니다. 피 같은 돈이에요. 성도들이 돈이 많아갖고 척척 내갖고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한두 푼 모인 걸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 용품을 사고 또한 시간을 내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시간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어디 가서 회식을 해도 기분 좋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먹고 나서 이제 먹는 거 다 밭으로 가든 화장실로 가면 끝나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라면 무릎팍이 까져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는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보여져야만이,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천년 만년 살 줄 아십니까? 예?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이거는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생명 있는 거는 다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게 특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주 앞에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뭐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나 주의 종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마치 공장에 두부 공장에서 두부를 찍어내면 딱딱딱딱 해서 사각해가지고 빈틈없이 완벽한 제품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인간 인구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가 돼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지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 밑바닥에서 빌빌빌빌 싸는 사람도 있고 아주 더럽고 치사한 행동을 하면서 타이트만 뜻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1년 전에 이 얘기 때문에 주인하고 대판 한번 싸웠어요. 선생님, 매스컴에 나오는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대한민국에 열심히 순전하게 목회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그런다면 그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매스컴에서든지 신문에든지 미디어에서 한번 터뜨려버리면 그걸 그대로 알아요. 전도문이 막히게끔 만들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궁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고 홧김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일에 훈련을 40년 받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다 된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종치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모세 역시도 자기가 그러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인물이라는 생각을 조차도 못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래서 이를 부르셔서 지도자를 만드신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먼저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달란트를 묻히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달란트를 줬든 적은 달란트를 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이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도 다 지나가고 12월 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하루하루가 후회 없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거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훈련받고 소명을 받고 겸손하게 그 일을 맡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 평생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요, 보람찬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묻히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크신 은혜를 준비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